입술이 아닌 삶, 산소망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후 넷째 주일이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는 노동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실존적인 힘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와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형식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종교적인 언어는 화려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오늘 우리는 이 형식의 감옥을 깨뜨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던지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러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획으로 가르침을 부탁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것은 단순한 위순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삶의 방향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것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모든 규절을 하나님처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된 종교로 죽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혹은 정치적 올바름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타협함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죽은 문서가 되었고 예배는 영적 교감이 없는 지루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귀한 일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혜가 무너지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정보, 전략, 계산, 오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인간 주주의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는 귀한 일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던 인간의 지혜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이 인간의 지혜의 붕괴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길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외식과 형식주의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시며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시는 자는 어둠 가운데 일을 행합니다. 도둑과 강도와 살인은 어둠을 틈타 거짓과 겉모술을 꾸미고 가로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기도 요한에 기록하기를 그때는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는 것은 대담하고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 자신의 꾀로 하나님을 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기 계획을 숨기며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일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의 악단처럼 용천교회처럼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약함이 심하다. 너희 자기를 어찌 지나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일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분히 없다 하겠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이것이 바로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인간 지혜자의 지혜를 뽐내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나를 짓지 않았다 라시나 그가 청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은 곧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머리와 세상적 계산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말세의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재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을 다시 빚으시고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강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표현은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이신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리하는 것으로 증거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정견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순금이 되듯이 믿음도 고난 속에서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왜 이런 일이? 라고 묻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면제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인정상 증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 과정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순금이 되어 우리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정결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즐거움은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세상의 위협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기이한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깊어질 때 내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로다. 치욕이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당시의 치욕은 사회적 배제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 가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배제요 공무원도 못 됩니다. 또한 조롱과 핍박,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치욕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공모 순수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정직하게 일하느라 승진해서 밀려나고 남을 돕느라 내 복을 챙기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만 잘나냐? 적당히 해라. 종교는 마음의 유한일 뿐이지 삶은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다. 그 순간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습관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리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 훈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을 신앙적 박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은 신앙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 때문에 받은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노동주일인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과 도덕 앞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동은 사명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일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입술로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 삶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인가 생명인가, 종교인가 관계인가, 입술인가 삶인가. 부활하신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승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된 성도에게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친 노동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수의 날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버리십시오. 이슬만의 고백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노동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죄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내 몸에 있으니 영광스러운 군사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 소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뿐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삶으로 드릴 상제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정조하신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시는 영광의 영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천교회 모든 성도가 입술이 아닌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산증인이 되어 가는 것보다 항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00